그래서 거기까지는 갈릴리에서 일을 하셨고요. 사역을 하셨고 19장 1절로 가면 갈릴리를 떠나셨어요. 갈릴리를 떠나셔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입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역을 유대 지경 그러는데 유대 지경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을 보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경, 또 베레아를 포함한 사마리아 지경,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갈릴리 지경, 크게 보면 세 덩어리입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절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를 물리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죄를 지었든 누구든지 자기를 필요해서 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하면 안 되죠. 복음 안에서는 사람 차별하는 것이 그게 비복음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반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 그들을 다 용납하셨어요. 그 뒤에 가보면 내일 본문에 보면 애들이 우는 것까지도 용납하셨어요. 제자들이 애들이 우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애들 우는 것을 막았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애들이 내게 우는 것을 용납해라. 거기서 어린아이란 말은 꼭 어린애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자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들, 혈통이 좋지 아니한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은 다 용납을 하셨어요. 교회는 이 빈의자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차별해서 받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여기는. 이 교회에 막 술 많이 먹는 그런 사람이 와도 됩니까? 와도 괜찮아요. 여기 와서 새 사람 되는 거죠. 전과 육범이라는 데 와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빈의자예요. 예수님 빈의자한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용납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스스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다. 내가 인간적으로 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거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목욕탕. 목욕탕에 사람을 가립니까? 누구든지 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냐? 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동성결혼은 이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요? 그 동성결혼 이건 합법화할 수가 없어요. 동성결혼은 그건
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말씀을 반하는 겁니다. 창조 원리를 반하는 거기 때문에 동성결혼은 어떤 경우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랬지, 남자가 남자를 합해서 여자가 여자, 그건 없어요. 네,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다. 어떤 경우도 동성결혼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즉 6절에 보면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한 몸이라 그 말은 한 인격이다. 그러므로 거기 줄 봅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결혼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는 수동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한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를 데려다가,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처녀의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 이게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게 신명기 24장이거든요. 사람들이 불법하고 또 사람들이 아주 혼란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다 보니까 결혼의 조건이 처녀성이거든요. 처녀성.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근데 첫날 밤에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처녀의 표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처녀의 표적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증서를 써라. 이게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이런 경우에 모세가 합리적으로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합법화한 거예요. 합법화, 명시화해가지고 이혼이 너무 잦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보세요.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그 줄곳에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말씀합니다. 어찌해서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나이까?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뭐한 거예요? 허락한 거다. 허락. 네.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인간들이 너무 완악해서 그렇게 허락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요, 모세가 제일이에요. 보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을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이게 모세예요. 율법, 모세 율법.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최고로 알았거든요. 율법을 최고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하는 것을, 실제로 사람의 목숨만 끊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거기 또 보세요. 5장 27절. 27절도 있죠. 또 간음치 말라. 이 말도 역시 율법이죠.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모세는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한 차원 더 높이는데 여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28 보세요. 쭉 내려가서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 유대인들은 모세가 제일이라니까요. 율법이 제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말씀한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인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을 합법화했어요. 합법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걸 합법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야.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이것을 그냥 허용한 거지 원래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거기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음행한 연고, 음행, 간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게 되어 있는데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산다. 이것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다.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노아 시대나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다.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요,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이요. 사망률, 자살률 1위.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 1위가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아요. 그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참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요즘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아요. 예. 옛날에 우리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성경의 원리가 이래요. 성경의 원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젊은 아이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거 왜 혼인신고 왜 안 하니? 어떤 아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풍습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계약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독일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미국 얘기를 해줬어요. 수업 시간에 간간히 미국 얘기를 했어요. 유학한 얘기를. 그때 당시 벌써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계약 결혼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계약 결혼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요, 여대생, 남학생들이 계약 결혼하고 살아요.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네. 계약 결혼하고 산다고. 1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치 노아 시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들에게 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성경적인 성생활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너무 터부시해가지고 교회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합리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아유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이 성적 불능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선천적으로 성적 불능자가 있어요. 생산불능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게 뭐냐면 독신.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독신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아내에게 그렇게 몹쓸 짓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낫죠. 그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무나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야. 독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있고 또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한 자가 있는 거지 아무나 독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번성, 인류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가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번식이 목적이에요. 인류 번식.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땅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높이 쌓아서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벌써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더 이상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게 바벨이란 말이 혼잡 그런 뜻입니다. 혼돈.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은 완성하지 못했어요.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남과 여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이고요. 생육, 번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아이를 안 낳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인지 몰라요. 네.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데 왜 아이를 왜 안 낳니? 그러면 아이들 키워서 너무 힘들다. 애들 키우고 너무 힘들다고. 아니 그건 의무인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어렵든 어렵지 않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의무입니다. 애들 양육하기 힘들다고 해서 애를 안 낳아요?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번식하라는 게 자꾸 거룩한 가정. 예. 지금 무슬림들은요, 일부 다처입니다. 일부 다처. 원래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한 남자가 5명까지 능력에 따라서 부인을 두고 살아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다출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2명, 3명, 4명, 5명이니까요. 제가 저 파키스탄에서 보니까 한 남자가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한 50명 돼요. 부인이 4명, 4명이니까 한 50명이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게 누구냐 했더니 한 남자 가정이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250만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볼 때 30%는 무슬림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결혼해요. 한국 여성들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출산해요. 5명, 6명 낳아요.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 무슬림을 빨강색으로 표시하면 빨강색이 점점 초록색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슬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자꾸 잠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줄어들어가고 무슬림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기독교는 약화되고 무슬림이 전 세계를 덮을 가능성도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무슬림화 됐습니다. 네, 기독교의 발상지 같은 그 나라예요. 근데 지금 무슬림화 됐다니까요. 그 왜 그럴까요? 강한 교리의 영향력도 있지만 다출산이에요. 다출산. 자연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애를 안 낳잖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말, 그 독신으로 사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독신이고 나머지는 반드시 남과 여가 만나서 반드시 결혼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혼에 대한 말씀, 고린도 전서에도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해도 되느냐? 그것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해라. 믿음에 따라서 해라. 그러나 바울은 사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긴 하다. 그건 권면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명령은 아니요 권면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또 분명하지만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정신과 시대를 덮고 있는 사상들이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혼돈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같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산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먼저 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가정들마다 건강한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주님, 남편과 아내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또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도록 가정마다 심령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인이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속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어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